찬양합니다. 우리 좌업디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길 인사하겠습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묵상하시던 분 계속 묵상하시고, 잠깐 멈추셨던 분 다시 읽으시고, 또 기도의 생활도 또 이 봄을 맞이하면서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스스로 목매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을 가신 여러분들, 의의 열매를 맺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몰입해야 된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재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닮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그렇게 잔치하신 다음에 얼마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유월절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늘 묵상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 이런 측면으로만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유월절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측면만 우리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면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유월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 의미 외에 아주 우리 가운데 묵직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이었던 이스라엘도 유월절날 시작이 된 거예요. 유월절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 가운데 임했던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만 임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져요.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유월절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결정하신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기로 결정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이 유월절 기간 안에 또 최후의 만찬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을 보여주기 전에 세 가지 길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의 그 기도대로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길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완전 반대되는 길. 스스로 내 길을 선택해서 의도를 가지고 나만의 길을 가는 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 속에 있는 길,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 세 가지 길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이 고난 주간 안에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길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나눴던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는 거. 하지만 주님의 뜻을 신뢰하긴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매일 실패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서 따라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의 뜻을 선택해서 가는 길, 나는 실패하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회복돼서 가는 길, 이거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가야 될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수님께 몰입하는 내 인생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힘쓰기를 원하는 것은
또 여러분의 삶에 제가 관심이 정말 많은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 여기 정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현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가는 이 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습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나눠져야 될 모습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몰입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와 정반대되는 자가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계산하는 자의 대표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계산하던 가룟 유다는 이미 베다니아에서 그 잔치 때부터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뭐 지금 잔치하는 거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장례를 준비하지?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에는 원래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혁명이 일어나기는커녕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자 이 계산하는 유다는 그럴 바에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이라도 얻어보자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죠.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계산한 유다는 이미 그 30을 받았고 은 30을 받았고 그때부터 그 대가에 대해서 그가 성실하게 행동해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 고난 주간 안에 이미 유다가 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6월절 이 기간은 이미 한 길이 있어요. 그건 유다가 보여줬던 길이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반대하며 살기로 하는 그 길. 자, 근데 이때 예수님은 또 동시에 제자들과 6월절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19절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십니다. 너 가서 6월절 준비해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6월절을 준비하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어린 양이 되기로 결단하셨고 또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6월절이라는 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복잡한 상황이 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동상이몽. 한 장소에 있으나 완전히 다른 것을 꿈꾸고 있고 다른 길을 갖고 있어요. 아마 이때를 묘사하는 적절한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중에 두 가지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안에 유다가 갔던 길이 있고 예수님이 갔던 길이 있고 또 한 가지 제자들, 그 외에 제자들이 갔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갔던 길, 이 6월절에 이 세 가지 길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갔던 길은 무엇이냐면 6월절 최후의 만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어린 양의 대속물,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다 내어놓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길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길. 그리고 세 번째 길이 있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실 지금 무슨 길을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닥치자 다 도망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뿔뿔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흩어지죠.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있었고 베드로의 3번 부인도 있었습니다. 자, 결국엔 예수님이 잡히시거든요. 예수님은 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27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결국엔 이렇게 되죠. 27장 2절. 자,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7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돈을 겪습니다. 유다도 그렇고요. 그 외의 제자들도 겪어요.
자, 어떤 혼돈을 겪는가? 첫째로 유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 여러분, 스스로 뉘우쳤다? 이것을 후회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유다의 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길 가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혼자 돌이키시기 힘들다면 도움을 구하실 정도로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절대로 스스로 뉘우쳐 후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요, 지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상태고 자신의 신념에 집중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신념에 집중한 상태로 내 육체를 관리한다든가 가정을 섬긴다든가 교회를 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이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있고 자신의 신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 5절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스스로 뉘우쳤더니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그 결론은 파괴입니다. 개인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해요.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고 나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아요. 때로는 우울감이 찾아와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요. 어떤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거기에 짓눌려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심장이 박동수가 빨라지고 또 게다가 거기로 내 안에 스스로 자책이 심하게 되어지면 그 감정을 없애고 싶은 충동이 우리 육체 가운데 충만한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일어나는 아주 파괴적인 생각이 뭐냐면 존재를 부정합니다. 내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든 이 과정, 이 어려움, 내가 떠나면 되겠지. 그러면서도 내가 떠나면 되겠지 하면서 동시에 나 없이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혼돈 속에 빠지게 되더라. 나도 슬프니까 너도 한번 슬퍼봐라.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파괴의 결론으로 갈 때가 있어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힘들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고통을 받는 그 결론에 이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선택이 그런 선택을 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혹시 내 안에 이 파괴의 길로 가게 하는 내 스스로를 어렵게 하는 길로 가게 하도록 나를 이끄는 그런 상태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길을 선택하면 안 되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하나님의 안식처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전 그래서 가끔씩 제 스스로가 이 유다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날 때 내 스스로를 꽉 붙잡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거기서 멈추어 서 있으려고 해요. 그냥 keep standing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회복과 승리의 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길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길인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문제가 뭐였나?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나눴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진심만 있고 다시 한번 진심만 있고 능력은 없다. 진심만 있고 능력이 없어요. 진심이야. 하지만 능력은 안 돼.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이 상태로부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면서 더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 상태를 꽤나 좋은 상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의 장치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계속 말씀에 붙들리면 회복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길을 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살아난,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들어야 될 말씀, 그런데 이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들었을 때 일어나는 결론, 굉장히 비참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가끔씩 우리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 번 부인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을 때 베드로를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너 왜 세 번 부인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히려 나아요. 베드로는 왜 세 번 부인했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장소까지 갔기 때문에 세 번 부인한 거거든요. 이미 제자들은 세 번 부인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나마 가장 그 중에 예수님 살려고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사건에 있어서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사건은 내 인생의 실존 속에서 정말 많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저는 이 상태를 상당히 좋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세 번 부인하는 것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왜 유다와 다른 길을 갔나? 그 힌트가 어디 나와 있냐면, 자 보세요. 26장 7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75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편 있으면 75절 쭉 보시고 지금 방송실에서는 75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한번 찾고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보세요. 지금 심히 통곡했다고 돼 있죠. 근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저는 베드로가 진심이 있고 능력이 없지만 이 상태 속에서 정말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은혜를 발견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심히 통곡함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진심은 있어요.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순간, 자기가 실패했던 그 순간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심히 통곡한 거예요. 가끔씩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할 때 죄를 계속 짓는데 회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지난주 회개했는데 또 지어서 회개가 안 된대요. 그리고 이번 주 회개하면서 생각나는 생각이 뭐냐면 다음 주에 또 지을 텐데 오늘 회개해서 무슨 소용이 있지? 라는 생각 때문에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회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죄를 허용한 육체에 대한 실망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또 왜 다음 주에 그 죄 속에 빠져가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지은 죄 때문에 오늘 회개한다 할지라도 또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한 채 그 다음 단계의 그 삶을 살면서 또 그 죄를 내 인생 가운데 허용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씩 사단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어차피 안 되니까 회개도 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 육체 가운데 계속 죄를 허용하게 만들어버린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일주일간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의 이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히 통곡하는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심히 통곡함 안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너의 발을 씻으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안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더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나서 회복하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베드로답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고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자로 완전히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도 진심은 있으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초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쳐서 거기에 초점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초점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반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유다 같을 때가 많아요. 내 감정으로 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정을 내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어차피 안 되니까 안 할 거야.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건데 파괴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는 있으나 하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삶.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유다의 길을 피하고 베드로가 갔던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갑자기 어느 날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했던 예수님의 고백이 내 소망같이 여겨져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가야 될 길 3번째인데 저는 이 소망이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이 육체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의 길을 회피하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진 그 은혜를 삼아다 보면 저도 어느새 이 겟세마네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태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26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슬프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셔요. 예수님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함께 있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시면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희가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줄 영역이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씩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도움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그 결론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스스로 몸매워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발로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묵상 훈련도 마찬가지고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도하려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제자들 1기가 올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더욱더 키우는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훈련이냐? 도움을 청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내가 내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돕기 위해 옆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알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능력이 많아지는 훈련이 아니라 옆에 와서 돕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는 습관을 익히는 훈련인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습관을 내 안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 진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진심이 있으세요. 다만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손을 잡고 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크심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많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리라.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심장이 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육체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익숙한 것이 아니요 한 생명을 내 안에 넣고 내가 그걸 잉태하기 위해서 주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나는 은사가 없사오니 저 옆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옵소서, 그런 태도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감사함으로 내가 내 자녀를 낳았듯이 주님, 내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다만 능력이 부족한 거 주님이 다 아시니 도움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도움을 안 받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힘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길이 분명합니다. 도움을 받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도움에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저는 이 주님이 이 준비를 하고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과 개인의 건강과 이 모든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하면서 우리가 2025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5년 정치, 경제, 문화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악재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분별력 있게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열처녀 안에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내가 불편하더라도 매일 기도하고 묵상 가운데 준비하고 있으리라.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시간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한 걸 한 걸음 우리가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